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병령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라는 것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익숙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바벨탑 이야기에 배경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이 창세기 10장에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의 족보에서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아버지가 술 취해 있을 때 실수를 함으로 저주를 받은 아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함이었습니다. 그 함의 후예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몇 절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7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엘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즉 함의 손자가 되는 사람 중에 자손 중에 손자 중에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는 설명이 쭉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웅이라 영어 번역이 히어로로 쓰여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일단 이 사람은 영웅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사냥하는 재주가 있었다. 사냥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맹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니므롯에 대한 특징으로 9절에 나오는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여호와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을 살펴보면 against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front of God이 아니라 against God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사냥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 세대에서 이미 함의 손자인 니므롯 세대에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 쌓는 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쌓는 일이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보기에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언뜻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당시에 홍수 이후에, 그죠? 홍수 이후에 함과 그 손주가 있을 때까지니까 뭐 홍수 이후에 사람의 연령이 급격히 수명이 짧아들고 했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 손주 니무롯이 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 한 100여 년 걸렸겠죠.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뭐 사람 사는 이 문명 사회가 얼마나 제일 체계적으로 잘 잡혔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은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홍수 전에는 동물들과 공존하는 삶이었을지 몰라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으려 하고 동물들도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동물들을 이겨내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뭐가 되고요? 인기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정도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모여 사는 게 좋죠. 모여서. 그리고 또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모인 곳에 뭘 잘하고요? 담을 잘 치고 안전하게 살면 좋은 거죠. 사람의 보기에는 성을 쌓고 거기에 탑까지 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 성 쌓고 탑 쌓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도와주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11장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셨다가 도와주셔요? 망가뜨려요?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창세기 11장 9절 마지막에 그 망가뜨려서 결국 어떻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온지면에 흩으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벨 탑 쌓는 일을 막으시고 그걸 못하게 하신 최종 목적은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본능적으로 모이려고 하고요. 더 힘있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누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후예들은 자꾸 흩어져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온 세상에 충만하라. 흩어지고 흩어져서 온 세상을 충만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뭐 하지 않겠다. 흩어지지 않겠다. 모여서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로 바벨탑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바벨탑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바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성입니다. 바벨성.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 홍수 후였기 때문에 홍수에 물로 세상이 망했잖아요. 물로 세상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물이 차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안전해요? 높은 데로 가야 안전하죠. 일본에 이 쓰나미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해요. 본능적으로 물이 오면은 어디 가야 된다? 높은 데 가야 된다. 그래서 물을 대비하면 높은 자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성을 쌓으면서 이게 성만 쌓아서 짐승들만 막을 게 아니라 뭐도 하자.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비 때문에 물 때문에 폭삭 망했다니까 어떤 물이 와도 끄떡 없는 높은 자리 안전한 데를 만들자. 그러면서 뭘 쌓은 거예요? 대를 쌓은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은 거예요. 여기 자꾸 성과 대라고 나오다가 9절 뒷부분에 가면 9절 부분을 보면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8절 뒷부분에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하고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바벨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성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성 안에 있는 탑이니까 바벨탑 이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른 모습은 원래의 모습은 바벨성.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을 따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성 이야기를 바벨성 공사를 중단시킨 최종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흩어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 쌓는 것을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아 올릴 때 어느 날 비가 올 수 있죠. 그죠? 어느 날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옳거니 우리가 뭐 하길 잘했다? 성 쌓길 잘했다. 탑 쌓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면 또 거기에 뭐가 같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의 약속은 분명히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물로 멸망치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보면서도 무지개 보면서도 어떻게 해? 에이, 못 믿어. 뭐 해야 돼? 스스로 준비해야 돼.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의 이야기는요. 바벨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바벨탑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무엇을 주셨는데 무지개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홍수에서 너희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일상 속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낄 때, 우리의 인생에 비가 쏟아질 때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무슨 약속이요? 무지개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으로 주셨지만 어떻게 하고요? 그 언약을 거부하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나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준비하고 나 스스로 나의 구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이게 바벨 정신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정신은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사실 우리가 믿습니까?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그죠?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의 성을 쌓고요. 스스로의 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걸 믿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되어지는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지개 언약의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하여 우리 인생에는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만의 방향성들을 쌓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놓으시고 그것을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그 11장 4절에 보면 성 쌓는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죠. 또 말하되 자 여기 영어 표현에 come 이렇게 씁니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 번째로 뭐 하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게 탑을 쌓고 성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그 의지를 발휘하고 자 열심히 살아보자. 자
살아보자 하면서 자꾸자꾸 우리의 삶에서 무지개를 내려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중단되어지고 무너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세우신 이 바벨 이야기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시도하던 그 모습이 꼭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성 쌓는 일, 내 인생의 대를 쌓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바벨탑을 버리는 정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의 목적이었던 것.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그만두게 하셨던 목적 뭐였다고요? 흩어놓. 이 시대의 교회들은 흩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흩어져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어디까지? 땅 끝까지 흩어져야 합니다. 있기 편하고 살기 편한 바벨 신할 평지 같은 곳에서 그들만의 바벨성,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하여 흩어져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게 많이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을 무릎 꿇게 했다. 사실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죠. 대통령도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무릎 꿇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기분이 나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분이 나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 내각이 다 어느 교회 출신이다.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의 원래의 사명인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있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살기 좋은 신할 평지에 자기들의 삶을 위한 성과 대를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정신이 교회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치시고 흩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주일에 하루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하루 말고 우리가 흩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흩어졌을 때 가치를 발휘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 돼야 그 모임이 바른 모임입니다. 흩어져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모였을 때 폼나게 신앙하려고 모이는 것이 모임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던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충만하라.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 온 세상에 충만하라. 셈, 함, 야벳이 다 각각의 방향으로 흩어져 나가라.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동쪽으로 좀 가다가 멈춰가지고 바벨성 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흩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엄청 좋은 교회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엄청 대단한 그 이슬람 사원처럼 엄청난 모스크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오게 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직접 어디까지 가라고? 땅끝까지 흩어져 가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의 모임은 흩어짐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은 이 모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 모임 속에서 우리의 흩어짐이 잘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온다. 이거 중요한 일인데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온 다음에는 또 뭐가 되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바벨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벨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모이는 것에, 모여서 우리가 얼굴 보고, 모여서 우리 재산을 모아서, 모여서 좋은 땅 사고, 모여서 좋은 건물 세우고,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는 것 하고, 여기에 집중했다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바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지개의 언약을 믿는 법을 우리가 이번에 말씀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곳에서 그 가치를 실현해내는, 그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탑의 이야기, 바벨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 옛날에 있었던 한 특별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바벨성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달라졌다. 그래서 요즘 외국어 배우느라고 힘들다. 아이고, 그놈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니므롯을 비롯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매번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무시하고 스스로 뭔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과 대를 쌓았던 시도들,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사역하라고 하시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자꾸 모여서, 더 크게 모이고 크게 모여서 그들만의 공간을 자꾸 만들어갈 때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제인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바벨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바벨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